이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28절 말씀이고요. 오늘은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선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반적으로 이제 1차 선교 여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야지 이제 사도 바울이 여러 번 선교 여행을 떠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나눠가지고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1차 선교 여행, 이게 우리가 쭉 봤던 여행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출발한 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안디옥인데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여기서 이제 출발해가지고 요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제 화살표 안 보이시죠? 보여요? 그렇구나. 화살표는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마우스를 안 보이시죠? 요게 잠깐만요. 네. 혹시 보이세요? 보이니까 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실루기아로 올라가서 이제 구브르섬인데 여기 살라미로 가가지고 여기서 서기오 바보로 갔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엘루마라고 이렇게 유대인인데 귀신 들린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게 이제 귀신의 힘을 얻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서기오 바울을 이렇게 마음을 흔들어 놓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명령하니까 이 엘루마가 눈이 멀어지는 사건을 보면서 이제 이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이제 쭉 올라가서 여기로 갑니다. 이게 버가로 갔어요. 버가로 갔는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에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이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어디로 갔냐면 마가는 여기서 포기하고 예루살렘 저 밑에 있거든.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죠. 그래서 지난주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복음을 전했더니 막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서 막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이방인에게 간다. 그래가지고 이방인에게로 이제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방을 이제 떠나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부터 전하는 말씀이에요.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리고 돌아서 이제는 수리아 안디옥까지 돌아가는 내용들을 오늘 같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겁니다. 그럼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대 사람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뭘 말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겠죠. 그래서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 사람이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리스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스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서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절에 보니까 그러나 마음을 돌이키지 않은 유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믿던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예수를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람들을 선동한다는 건 뭐예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믿는 형제들에게 나쁜 감정을 품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까지도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한테 나쁜 감정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한 저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항이었냐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어려움이 있지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14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도는 오랫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주님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말을 하였다. 주님께서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손으로 표징은 기적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이 바울과 바나바께 하나님이 특별하게 능력을 주실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주 평범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갈 때도 평범한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어떤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 분에게 어떤 이런 능력과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하물며 바나바와 바울이잖아요.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확증하여 줬다.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목적이 있어요.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구나.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바뀌어지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좀처럼 안 믿거든요. 말로만 들어서 안 믿잖아요,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우리한테 좀 어려움을 주세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누군가가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문제가 차츰차츰 해결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구나. 삶을 통해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좀처럼 예수님 안 믿으려고 해요. 이런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저 같은 사람이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전혀 모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렸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셔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거죠. 이제 예수님 믿고 따라가니 이제는 조금 이제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시가 난리가 났어요. 이고니온이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지만 도시가 두 편으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더러는 유대 사람의 편을 들고, 아마 이 지역은 유대인의 영향력이 대단했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어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인의 편을 든다는 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더러는 사도의 편을 들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둘이 서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이제 발생하면서 5절에 보니까 그런데 이방 사람들과 유대 사람들이 그들의 간원들과 합세해서 뭐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힘 있는 사람이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 믿어요? 힘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만 믿었어요. 그 예수님 죽였잖아요. 누가 믿었어요?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근데 놀라운 건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시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에 복음이 전해졌을 때 힘 있는 사람들이 믿었을 때 사실 그 복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역사를 이렇게 보면 저는 중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제가 조금 아는데 이제 중국 학생들한테도 그런 거 가르쳤기 때문에 알거든요. 중국이요, 그 우리나라 괴롭혔던 나라 혹시 아십니까? 원나라 기억하세요? 원나라가 몽골이 중국을 지배할 때 나라예요. 그런데 징기스칸의 어머니가 그 천주교를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그 시대에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귀족들이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근데 잘하나요? 예수님을 믿지만 잘하지 않았어요. 그냥 지배계층에 힘을 얻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한테 자기가 잘 지배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얻고자 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한테는 복음이 잘 흘러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원나라가 멸망했잖아요. 그죠?
멸망하고 나서 그들이 믿고 있던 신앙도 사라졌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사람, 근데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은 뭐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저희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이렇게 뭐 크게 내세울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 저력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지도 않고 삶으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정말 진실한 신앙인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있지만 권력을 얻고 힘을 얻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합세에서 뭐였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바울이 앞에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떠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는 지역을 옮깁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상황이 됐냐면 이제 죽을 정도 상황이 된 거예요.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큰 위협이 있을 때 잠시 피난을 가는 것도 지혜이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바울이 그럼 계속 이렇게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서 베드로가 처형당할 그때 당시에 바울도 처형당했어요. 베드로는 로마인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사형이 십자가에 죽이는 건데 그것도 거꾸로 못 박히면 더 고통스럽겠죠. 못 박혀서 살아있는 거예요. 당장 죽는 게 아니에요. 모든 고통을 다 받고 죽는 거예요. 가장 부끄럽고 예수님 영화 보면 예수님 옷을 입혀놨죠. 사실은 근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죄인은 옷을 입힐까요? 안 입혀요. 모든 수치와 모든 고통을 다 받게 해서 죽이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고통이에요. 근데 바울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진 않았어요. 대신에 참수했어요. 목을 잘라 죽였어요. 어쨌든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순교를 했는데 순교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때에는 아직 복음을 더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죽음 위기가 처했을 때 장소를 옮깁니다. 그래가지고 사도들은 그것을 알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있는 두 도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피하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도 줄곧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또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계속 보겠습니다. 14장 8절에 보니까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세번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렇게 지체장애인 분들도 존중해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번역본은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이제 습관이 있잖아요. 말의 습관도 있고 문화가 있으니까 조금 그런 분들을 이렇게 써놨을 때 좀 그분들이 들었을 때 기분 나쁘게 써놨거든요. 근데 이제 세 번역을 이렇게 좀 바꿔놨습니다. 근데 이게 더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게 그분들을 또 믿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또 은혜도 경험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 뭐냐면 일단은 이 사람이 있는 거죠. 이렇게 발을 쓰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이 계셨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되어서 걸어본 적이 없어요.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걸을 가능성이 있나요? 1도 없습니다. 1도 없다는 건 전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재활을 해야지 걷잖아요. 그죠?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는 기적이 아니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14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뭐 전했겠어요? 예수님 전했죠. 바울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는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뭘 알고 있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 이 사람이 일어난 걸 봤어요. 베드로가 요한은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걸을 수 있겠다. 그래서 고침을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알고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좀 이웃을 조금 이제 배려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근데 외치는 마음으로 큰 소리 외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외쳤죠?
그대의 발로 똑바로 일어서시오 라고 외쳤습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러자 그는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현대 의술로도 발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만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묵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극적인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극적으로도 인도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들이 경험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것 속에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랑 교제하기 원하시거든요. 교제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뭐냐면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죠. 이거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리고 우리 것들을 공급해 주신다는 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것들까지도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좀 가볍게 여기고 기도하지 않고 그러면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 나쁘게 하진 않으세요. 기다리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보물이 될 때까지. 근데 보물이 된다는 건 우리가 다 보물이 있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보물이거든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란 보물을 갖기 원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란 보물 안에서 다른 더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우리 삶을 바꿔주시면서 내가 정말 소중히 여겼던 그 보물도 얻게 해주세요. 근데 내가 소중히 여겼던 보물을 자꾸만 내가 너무나 이렇게 소중히 여기면서 그거 하나님보다 그걸 더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 보물조차도 내가 지켜낼 수가 없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에게는 보물을 얻었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뭐겠어요? 걷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바울이 뭘 봤어요?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았고 예수님이 이 사람 안에 내가 걷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물이 된 걸 안 거예요. 능력 있는 바울이 외치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1절에 무리가 바울이 행한 일을 보고서 루가오니아 말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소리를 질렀다. 근데 굉장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가요? 아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가 이게 그래서 사실은 이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자기가 성령님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자기가 뭐 특별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그럽니다. 이런 분들이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사탄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사탄이 활동한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때론 사실은 이제 사탄이 계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라갔더니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놀라운 일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건데 교만한 마음이 드는 거죠. 되네 뭐가?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보니까 사람들이 속아요. 왜냐하면 사람을 보면 안 되거든요. 저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을 보기 시작해요. 저 사람 안에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내가 성령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이 성령인 줄 알고 그 사람의 말을 신의 말로 듣고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발생할 만한 일이 발생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신이다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믿죠. 이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 근데 바나바, 바울이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12~13절에 그리고 그들은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고 그때 그리스 로마의 신이 제우스의 그 신 중에 신이 제우스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좀 나이도 좀 들고 이렇게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그 풍채를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바울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힘이 있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제우스라고 얘기하고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불렀는데, 왜냐하면 헤르메스 신은 뭐냐면 말을 전하는 신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그러니까 바울이 주로 이제 말을 하니까 이 헤르메스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역할을 주로 맡았기 때문이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물로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랬더니 14, 15절에 이 말을 듣고서 바나바와 바울 두 사도는 자기들이 옷을 찢고, 이 시대에 옷을 찢는다는 것은 내가 이걸 거부한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죠. 이 시대의 문화였어요. 이거는요. 군중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외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제우스나 헤르메스를 믿는 것을 버려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실까요? 지나간 세대에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네 방식으로 살아가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뭐냐면 우리들도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아니면 따라가지 않을 때,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제 마음에는 그런 갈등이 있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게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세대라는 거는 긴 기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가족은, 어떤 집안은 그냥 하나님이 자기네 방식대로 살아가겠어요. 그냥 너희들이 만든 신들 섬기게 하고 놔뒀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안 믿는데 내 삶이 더 잘 되는 거예요. 점점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그거로 마음껏 내 삶을 사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을 모르는 거,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고통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17절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시대에도 하나님은 사실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어떻게 해요? 곧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자연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연구해서 알죠. 왜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아는데 왜? 라는 질문에는 답을 못해요. 어떻게는 알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왜? 왜 하필 지구만, 이 넓은 우주 속에 지구만 사람이 존재하지? 왜 하필 사람만 이런 거를 만들어낼 수 있죠? 핸드폰 같은 거 만들어내잖아요. 우리는 아주 그 옛날 시대부터 이런 놀라운 시대까지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인간은 이런 놀랍죠? 이렇게 놀랍죠? 성경은 답을 해줘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능력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신 것도 너무 놀라운 거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것들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먹을 거리를 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여름에 먹는 과일들, 여름 되면 수박이 나오잖아요. 그죠? 왜 여름에는 수박이 나오죠? 물이 많은 것들. 그걸 먹어야지 우리 몸이 또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데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냥 원래 있는 거니까 있는 거라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다. 원래 있는 거지. 근데 왜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죠. 근데 성경에서 얘기해 주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창조하신 분이 있겠다. 아, 우리 지구를 돌보시는 분이 있구나.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제우스 신도 만들고, 그리고 뭐 헤르메스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로 나무를 섬기기도 하고 태양을 섬기기도 하고, 이렇게 신을 만들어서 신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능력이 없어요. 우리 살아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믿고 살아보면서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변하는 것 자체가 사실 능력이고요. 그리고 정말 어두웠던 내 삶이 밝은 빛으로 나오는 게 능력이에요.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공부했지만 요한복음에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누구로 표현하고 있어요? 빛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세상을 어두움으로 표현하고 있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과정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문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18절에 두 사도는 이렇게 말하면서 군중이 자기에게 제사하지 못하게 겨우 말렸습니다. 진짜 사도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결코 우리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능력 있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우리에게 능력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19절에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여기는 비시디아 안디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까운 안디옥,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이고니온들이 이렇게 떠났거든요. 이게 루스드라에서 발생한 일이잖아요. 떠나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이고니온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했죠. 설득해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쫓아내고 죽이는 방법은 돌로 치는 거였어요. 돌을 갖다가. 그런데 어떤 사람이 큰 돌로 가지고 바울을 친 것 같아요. 바울이 쓰러졌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를 어떻게 했어요?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큰 은혜가 있었지만 은혜 가운데 큰 핍박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큰 핍박을, 어려움을 견디게 하세요. 우리 민족의 역사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특별한 일 안 했어요. 한국에 처음 복음, 성경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아세요? 토마스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성경을 전했어요. 운양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외세를 싫어했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 운양호가 왔을 때 우리 한국에서 공격해서 운양호를 침몰시켰어요.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 바로 그 선교사님 타고 있었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제 한국의 땅에 내렸긴 했어요. 그때 당장 죽지 않았어요. 오신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당장 이제 죽게 됐잖아요. 다 죽였거든요.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가지고 온 성경을 나눠주는 거였어요. 그리고 순교당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이렇게, 성경 종이가 좋거든요. 성경책이 옛날에도 종이가 귀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이 흔하지만 그걸 가지고, 옛날 집이 뭐 좋습니까? 그러니까 벽지로 이렇게 그걸 바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읽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방에 가서 자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그 집이 교회가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순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그 순교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순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좋은 장소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시원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순교가 없었다면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순교하지 않았다면, 근데 사실은 순교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곧 고난을 받은 거죠. 20절에 그러나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섰을 때 그는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아, 죽은 게 아니었어요. 기절한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이 아직 남아있잖아. 이게 또 놀라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남아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헌신을 하잖아요.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튿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떠났습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도를 멈추지 않고, 지금 이제 죽은 어려운 상황이니까 옆에 있는 도시 더베로 갑니다.
21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도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그 성에서도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다시 이제 뒤로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선거 여행이 마무리되고 다시 돌아갑니다. 22, 23절에 그냥 돌아가면 안 되죠.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이제 믿은 사람들을 이렇게 성경을 알려주고 또 이렇게 돌봐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십시오. 어떤 어려움이어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얘기해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도 바울이 직접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것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릴 때마다 저는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늘 감사하고 정말 이들의 헌신은 특별한 헌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랑 달라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국에 있는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 믿으면 불편한 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직장 생활도 어려워집니다. 주변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어려워집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얘기하면 정부에서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좋은 대학교를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어렵고 험난한 길을 가는 사역자로 헌신하기도 하고 또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공산 당원이 되려고 했다가 그걸 포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로 얘기하면 공무원이 되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공무원 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그냥 내려놓고 일반 직장으로 갑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이 신앙의 힘이라는 게 정말 놀라운 건데 이들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진짜 믿은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을 살겠다. 근데 가끔씩 돌아가서 만나보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친구들은 그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봅니다. 가난하든 부유하든 사랑이 있고 화목이 있고 그러면서 또 믿음의 소망이 있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그냥 좀 더 잘 살 수는 있는데 물질에 휩싸여서 안타까워요. 불행한 삶을 살고 있어요. 부유한데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마음으로 이런 친구들 어떻게 도와야 될까. 중국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한국의 삶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렇게 만나보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친구들과 믿음을 떠난 친구들하고는 조금 인생에 겪는 것들이 달라요. 그 끝이 다르잖아요. 그런 가정에 예수님을 꼭 믿고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한 뒤에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이제 직분자를 세워줘. 교회가 이제 잘 서가야 되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그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을 장로로 임명하고 이 시대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과정이 좀 필요하죠. 신앙생활도 필요하고 그러면서 근데 여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금식을 하며 기도했다는 것은 어느 직분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받아야 되는 거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그들이 믿게 된 주님께 그들을 맡겼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주님께 맡기는 거죠. 그곳에 다시 언제 돌아갈지 모르거든요. 24, 26절에 그리고 그 두 사람은 비시디아 지방을 거쳐서 이제 돌아갑니다. 거쳤던 비시디아 지방에 복음 전했잖아요. 비시디아 안디옥 말하는 거예요. 밤빌리아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마가가 돌아왔던 그거에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아달랴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향하였습니다.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이 안디옥은 그들이 선교 활동을 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의 몸을 내맡기고 나섰던 곳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됩니다. 27, 28절에 그곳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 회중을 불러 모으고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성도님들을 이렇게 불러서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준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름수련 갔다 와서 잠깐 사진을 보여드린 것처럼 이들은 더 놀라운 일들을, 이때는 뭐 사진 같은 거 없죠. 그냥 말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증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래서 간증이 되게 중요합니다.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돼요. 내가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이거를 지나고 나서 이렇게 극복해서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지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얘기하면 또 누군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저희 간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제 삶으로 경험한 것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이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구체적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시리아 안디옥 교회가 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잘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선교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내용들이 이렇게 1차 전도 내용이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이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더베 선교에 대해서 내용을 봤는데요. 교회는 계속해서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주보에 보시면 저희 주보에 선교하는, 저희가 교회가 작지만 감사한 건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있는 박서정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저랑 중국에 같이 있다가 지금 캄보디아 가신 선교사님이신데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선교사님이시고 청년들, 저처럼 청년들을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인도네시아에 계신 이혜진 선교사님 이제 곧 돌아오게 됩니다. 단기 선교사로 갔어요. 1년 반 정도, 1년이네. 1년 단기 선교로 가서 이제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정말 그곳에 있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곧 8월 달에 돌아온다는 얘기 들었고요. 그리고 가까운 나라에 저랑 같이 함께 사역했던, 제가 가까운 나라 어디 갔다 온지 아시잖아요, 그죠? 거기에서 사역했던 헌신된 자매가 있어요. 중국인인데 저희가 작지만 이렇게 지금 선교로 이렇게 돕고 있고, 그리고 이제 곧 김은상 이제 단기 선교사지만 2주 동안 가지만 선교사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사실 선교하고 있죠. 이제 지금 방학 중이라서 다 집에 가고 그랬지만 여기 와 있는 선교는 멀리 가서 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현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오는 중국 학생들을 섬겨주시는 거, 여러모로 섬겨주시잖아요. 같이 대화도 해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머리도 깎아주시고, 뭐 이런 섬김들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선교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3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전혀 예수님 모르던 친구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런 일들이 이제 생명강교회를 통해서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음 학기도 또 새로운 유학생들 올 거거든요. 또 만날 겁니다. 너무 감사하죠. 6개월 만에, 1년 만에 예수님 영접한 거 아니에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게 기적인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이. 아직은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아직 돌봐야 될 게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 믿으면 거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삶을 통해 이런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한 걸음씩 가자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직장에 있는 분들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도, 그리고 유학생들도, 또 우리가 만나게 또 다른 그 외국인들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바꿔 나가실 것을 기대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들을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 교회 작지만 미약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계속해서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삶도 회복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우리의 가족들의 삶들도 온전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7월에 또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